성경에 보면요, 무려 12권에 걸쳐서 한 민족의 흥망성쇠를 다룬 정말 방대한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장대한 이야기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쭉 훑어보려고 합니다. 정복과 영광의 순간부터 분열과 멸망의 아픔, 그리고 마침내 다시 일어서는 재건의 과정까지 이 거대한 역사의 파노라마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요, 바로 이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 약속과 명령이야말로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전쟁과 도전, 그리고 이 민족의 운명을 끝까지 관통하는 뭐랄까 핵심 DNA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호수아서부터 느헤미야서까지 이 12권의 책들은 그냥 오래된 역사책이 아니에요. 한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어떻게 모든 걸 잃어버렸다가 그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일어서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한 편의 대하 드라마죠. 자, 그럼 그 놀라운 여정의 첫 페이지부터 한번 같이 넘겨볼까요? 자, 이 방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쉽게 따라가기 위해서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볼게요. 먼저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혼돈에 빠지는 시대, 그리고 왕국이 세워졌다가 갈라지는 이야기, 그 다음엔 쇠퇴하고 심판받는 과정, 마지막으로 돌아와서 다시 모든 걸 재건하는 이야기, 이렇게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자, 이제 1막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정말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와,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역사를 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무언가를 얻는 것보다 그걸 지켜내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거 말이죠. 아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강이 쫙 갈라지고 그 단단하던 성벽이 그냥 무너져 내리고 심지어는 전투 중에 해가 하늘에 멈춰 서기까지 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건 너희 힘으로 이긴 거 아니야. 이건 기적이야. 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승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뒀는데 왜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하고 혼란스러웠던 시기, 바로 사사시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시대는 정말 이상해요. 마치 벗어날 수 없는 굴레처럼 똑같은 패턴이 정말 계속 반복되거든요. 자, 그 패턴이라는 게 뭐냐면요. 먼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죄를 지어요. 그럼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죠. 너무 힘드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라고 불리는 리다를 보내서 구해주시는 거죠. 이 네 단계가 무려 7번이나 반복됩니다. 사사기 전체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드보라, 기드온, 그리고 비극적인 영웅 삼손 같은 인물들이 다 이 시대 사람들이죠. 자, 이제 2막으로 넘어갑니다. 이 끝도 없는 혼란에 사람들이 이제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그래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번듯한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바로 이 한마디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립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던 부족들이 하나의 강력한 왕국으로 변하게 되는 엄청난 전환점이 된 거죠. 왕이 생겼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강력한 적이 있었죠.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의 맨 앞에는 정말 보기만 해도 압도적인 존재가 버티고 있었어요. 키가 6규빗 한 뼘.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요즘 기준으로 거의 3m에 달하는 말 그대로 거인이었던 거죠. 바로 골리앗입니다. 모두가 그 거인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누구도 나서지 못할 때,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한 소년이 앞으로 나섭니다. 그냥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그가 외치죠.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께 달렸다. 바로 이 믿음 하나로 거인을 쓰러뜨린 다윗.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왕이 탄생하는 정말 영화 같은 순간이죠. 다윗의 아들, 바로 그 유명한 지혜의 왕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 이때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황금기, 최전성기를 누립니다. 국가는 부유했고 지혜는 넘쳐났고 예루살렘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성전까지 세워지면서 그야말로 영광의 정점을 찍죠.
그런데 역사는 참 얄궂어요.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 바로 그 꼭대기에서부터 가장 가파른 내리막길이 시작되니까요. 솔로몬이 죽자마자 그 강성했던 왕국이 마치 한 집안의 형제들이 싸우다 갈라서듯이 남과 북, 두 쪽으로 쪼개져 버립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불리게 되죠. 이제 한민족이 서로를 경쟁하고 미워하는 두 개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들은 함께 무너지는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산막입니다. 쇠퇴와 심판의 시간이죠. 이 시기에는요, 수백 년에 걸쳐서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그리고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외칩니다. 제발 우상숭배 그만하고 불의한 일들에서 돌아서라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목소리는 대부분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일 뿐이었어요. 이런 영적 타락의 한가운데 그 정점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이세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방인 왕비였던 그녀가 아주 적극적으로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도록 부추기면서 나라 전체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은 이 나라가 왜 망했는지, 그 영적인 위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선지자들의 그 숱한 경고는 현실이 되고 맙니다. 기원전 722년에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완전히 멸망하고요. 그리고 약 150년 정도가 지난 기원전 586년에는 버티고 있던 남유다마저 바빌론에게 무너지고 말아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네, 모든 걸 잃었습니다. 살던 땅도, 자신들의 왕도,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심장이었던 예루살렘 성전까지 전부 다 파괴되고 빼앗긴 거죠. 정말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역사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무려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잡혀가 살았는데 갑자기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제국이 나타나서 바빌론을 무너뜨리더니 유대인들에게 자,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허락해 준 거예요.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죠. 잿더미 속에서 정말 작은 희망의 싹이 트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본 고향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폐허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재건이라는 게 그냥 무너진 건물 다시 올리는 수준의 일이 아니었던 거죠. 이건 나라를, 공동체를 아예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세 명의 리더가 각자 다른 임무를 맡아요. 스룹바벨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서 신앙의 중심을 잡고, 에스라는 잊혀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서 민족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외두의 위협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감탄하게 되는 건 바로 인간의 그 놀라운 회복력이에요. 밖에서는 방해하고 안에서는 다투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완전히 무너진 나라의 기초부터 하나하나 다시 쌓아 올리면서 미래를 준비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12권의 책을 쭉 따라와 보니까 결국 하나의 거대한 패턴이 보이지 않나요? 인간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다시 일어서는 그런 회복에 대한 이야기 말이에요. 수천 년 전 그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됐던 이 역사가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이 질문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